오늘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예화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화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어떤 남자, 40대 남자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정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그러자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도 자고 싶고 날도 좋은데 좀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서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셋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한다 라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둘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러니까 넌 교회 가야 한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 주일 교회 오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주일에 교회 오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하네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은 우리 영주 동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자 무려 3,000명이 회개하며 대규모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를 보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많은 특징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초반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재하신 그 두드러진 증거를 가장 먼저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증거하고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자들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핵심은 말씀이 중심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기적과 또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역의 방향을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 또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1년 1독 목표로 주중에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카톡방에 완독했다고 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성경 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성경 대학이 5학기째 맞이하게 됩니다. 올 가을에 이제 10월, 11월에는 소선지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마음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말씀 듣고 해결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간증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의 핵심인 말씀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강합니다. 기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5.2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52일 동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어떤 조직이나 또 제도, 재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또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느헤미야 5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의지를 들여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타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4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교제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한자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가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자라나고 나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 교제권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 혹은 들어왔으나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 안으로 또 전도회 안으로 부서 안으로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못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데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언어와 성숙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한 행동, 성숙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세워줄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상처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기존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너그러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격려하고 지지해 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있는 실제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물건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며 끌어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희생적인 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고 저 벽을 허물고 있는데 예전의 흔적들을 보곤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벽돌 나르시고 학생들도 함께 동참하고 또 여성도님들은 일꾼들을 새참에 먹이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이곳저곳 쓸고 닦으셔서 지금의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과 눈물과 땀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개선 헌금을 작정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더 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작정하신 금액과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에 소요되는 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작정해 주셨고 또 헌금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 나 몰라라 뒷짐지지 마시고 말로만 교회 생각하고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작정한 액수를 다 헌금하신 분들도 마음이 동하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됨, 연합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의 좋은 일꾼은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 성전에 모여 있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신앙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교회 따로, 삶의 현장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 모습이나 사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 정말 하나가 되는 진짜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조화가 되고 맞춰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에 있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아름다운 교제와 또 나눔의 기쁨이 있었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모습,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 교회 오는 것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주 동부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일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며,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굴 보고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내가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좋은 교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